요즘 날씨가 참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신경 쓸 날도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에 이제 비가 한번 오더니 이제 미세먼지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절기에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와서 이제 코와 뭐 눈이 좀 이렇게 가렵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아이들과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가볍게 러닝도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가족들과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토대로 말씀 위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에스라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가 참 귀한 선지자로 여겨져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에스라 선지자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 위에 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에스라 선지자를 본받아서 말씀 위에 선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선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을 이제 받아도 참 기분이 좋은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앞부분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길게 늘어놓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 위에 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라 7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오늘 말씀 이제 7장 5절의 말씀처럼 이제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아론 가문의 정통 제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이제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까지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자신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왕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고 왕으로부터 높이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가진 영향력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매우 컸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자신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지침을 보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포로의 후손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에스라를 믿었고 어쩌면 자신의 제국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일지 모르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에스라처럼 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다면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지 모르나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께 또한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 크리스천 연예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입니다. 요즘 줄여서 악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악뮤는 2012년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시즌 2에서 우승을 한 남매 가수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서 몽골로 갔는데요.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였는데 홈스쿨링의 일정은 선교사 가정답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자신들도 몰랐던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면서 많은 자작곡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톡톡 튀는 가사와 멜로디로 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라는 점에서 이 남매가 참 귀하게 여겨졌고 작사, 작곡, 노래까지 너무나도 잘해서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디션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도 계속 빛을 보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 남매는 꾸준하게 음반을 냈고 어느덧 10년 넘게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들을 응원하고는 있었지만 이들의 노래를 즐겨 듣거나 또 공연 영상을 찾아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악뮤의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들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공한 가수가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남모르게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들의 공연과 또 노래도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2024년 청룡 영화제 축하 공연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그 공연을 최근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연을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공연에서 오빠인 이찬혁이 자신의 솔로 앨범에 수록된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공중파 방송에서 직접 자신이 만든 곡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찬혁은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상황을 무대로 연출하였는데 공연 마지막에는 직접 자신이 관에 들어가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장면까지 그 무대에서 그려냅니다. 장래의 희망이라는 이 노래가 가스펠처럼 들렸는데 제목이 내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다 해서 장래의 희망이 아니고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노래가 부르기가 어려워서 부르기는 어렵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이게 노래 가사입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해요. 재밌었는데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가 큰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리고 나서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멜로디도 가사도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이제 이찬혁 이 가수가 이제 천국에 자신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제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사람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기독교가 많은 공격을 받는 시대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흔히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이제 욕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댓글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댓글을 봤는데 악플은 이제 보진 못했고 이제 악뮤 이찬혁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특정 가수를 흉내낸다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하면서 인정해주는 댓글을 이제 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댓글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난 개신교는 아니지만 이 노래는 확실히 찬혁이만의 찬양인 것 같다. 누군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노래라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할 것 같다.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고, 앞으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찬혁을 가리켜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가진 건강한 천재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악뮤 이찬혁이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 2시간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선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가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비호감이 아닌 호감으로 바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위에 선 사람이 될 때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 또는 이웃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에스라 말고도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들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들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다니엘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얼마나 이제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들의 순전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적인 신앙이나 껍데기뿐인 신앙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성심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굉장히 긴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읽은 24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중간에 제가 끊지를 못하고 쭉 이었는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서 기록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 문장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짧게 다시금 정리를 한다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 네, 15절 말씀 보면은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왕은 내가 성심으로 드리는 이 은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또 유대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는데 잘 사용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조서에서 왕은 자신이 성심을 다해 은금을 드렸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왕이 말은 이렇게 했었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심을 다해 드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왕도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왕이 지금 생색을 내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귀환 후에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라라는 그런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에스라에게 예물을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실 그런 예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처럼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예물을 드리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에 홀려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무조건 큰 복을 받을 줄 알고 때로는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에 빠지거나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식적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금액을 떠나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심을 다해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예물을 이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선순환이 있기를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성심을 다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여서 또다시 예물을 성심을 다해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받는 이런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길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분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즉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세대의 후손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귀환하는 수가 매우 적습니다. 에스라 8장을 보면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통계를 이제 계산해 보면 모두 1754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스라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한 숫자가 나오는데 49,897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 시기는 1차 포로 귀환보다 80년 뒤에 있었던 일이고 또 1차에 이어서 2차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경제 기반은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에스라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제 돌아간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이 기록을 보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기간이 나오는데 이제 첫째 달에 떠났는데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무려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동하는 기간에 도적이나 질병, 사고 위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환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페르시아에서 온전하게 그들의 신앙을 이제 또 지키며 이제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이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포로 이제 1세대들의 후손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점점 이방 나라의 문화와 우상 종교에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방 사람들처럼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선민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는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여러 가지 또한 활동과 훈련, 교육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감당하기 벅차고 험난한 길이어도 인내하며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처럼 말씀 위에 선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준비 부탁드리고요. 말씀 위에 선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결국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 위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심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위에 선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다소 험난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에스라와 같은 이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 되어서 이 에스라처럼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일에 힘쓰시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